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씨가 뭘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즉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하여 오늘 네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 종류의 밭과 길가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나오는 게 길가입니다. 길가는 엄밀히 말하면 밭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 길가는 어떤 곳인가? 뿌려진 씨가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는 곳이 길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이거는 사람에게 밟히고 새가 먹혀버린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밭에서 빼앗아가는 그것을 길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적 행함을 듣고 그것이 혹시 자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까 하여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왔지만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 때문에, 사회적 관계나 가족의 관계 때문에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거나 마음에 새기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참 불행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길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6절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믿음을 이어갈 때 방해하는 것이죠. 배반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돌짝과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줍지 않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 진화인데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세상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의로움,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고집들, 이것들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특히 이제 누가 이 사복음,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니 회개를 하려면 금식해야 되는데 먹고 잔치하면서 무슨 회개의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하고 와요. 왔는데 와서 듣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의, 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반하는 거죠. 자기의 세계관과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가 덮인 밭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잡초로 무성한 밭입니다.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열매 맺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잡초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라질 못하거든요. 이게 뭐냐? 14절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실제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하시거든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있었다. 내 부모와 자녀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걸 뭐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하지 말고 나를 우선해라. 그러니까 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그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질 않아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번 가셨겠지만 어쨌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한금 같은 연휴를 이렇게 4일 연휴의 중간에 있는 주일을 지켜내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속으로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근데 솔직하게 좋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그 편안함, 즐거움, 쾌락, 세상이 유혹하는 그 쾌락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펜트하우스 그 호텔 제일 높은 곳에 거기에서 뭐 몇천만 원 하루 자는데 몇천만 원짜리의 그 룸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난다. 그거 갈래? 주일 예배 지킬래?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요. 저 거기 가고 싶죠. 예. 근데 목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겠지만 그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명 기억나는 게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청년의 때에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에 대하여 묻고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큰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예수님 분명히 아신 거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던 거죠.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런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착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고 좋게 이런 말은 선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렇게 받고 처음에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게 이제 세 단계인데 먼저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근데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이게 열매는 이 인내 기간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게 이야기 제가
자주 한 번씩 하죠.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아예 이제 내 부류가 있다. 내 부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도 돼요. 실제로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들과 같고, 대제사장들과 같고, 또 누구예요? 그 부자 청년과 같고, 그 다음에 누구? 제자들. 지금 이 말씀을 풀어 듣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요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게 한 사람 안에 이런 단계들이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적용할 때 우리는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입니다. 근데 끝이 아닌 줄 아시죠? 근데 이렇게 끝나기에는 이래 해도 은혜돼요. 그죠? 충분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기에는 제가 구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교훈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냥 그 무리들 앞에서 비유와 해석을 그냥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무리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해석해 주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10절이 주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들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 이 뒤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럼 가라 하면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가서 외치지만 그들은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제 선포되어지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온전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시겠잖아요. 이쪽 제가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분명한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다?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파견하거나 직접 자기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7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포옹도 안 해줬어요. 입맞춤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했던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죠. 뭔가 이분에게 신기한 게 있고 뭐 새로운 게 있어서 관심은 있지만 내 마음을 다 쏟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뭔가 하고 자꾸 시험하고 자꾸 이렇게 뭐 판단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반면에 그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셔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앞에도 나오죠. 이 세리 레위와 같이 그렇게 구원, 그 죄의 해결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 잔치를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도 있고 부자 청년 같은 자들도 있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지만 너희는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옥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내가 와서 말하고 증거하지만 깃등으로 흘리고 자기의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배척하고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이제 내가 와서 너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갈아엎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말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줘도 깃등을 흘려버릴까? 왜 어떤 사람은 좀 관심을 가지다가 그렇게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 세상적 쾌락 때문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냥 촐싹거리는 그 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하냐면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진 자들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밭이다?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들어도 깨달지 못하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오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심으로 너희들로 뭐 하게 하겠다, 옥토가 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100배, 60배, 30배를 이제 30배인데 잘하면 60배, 아주 잘하면 100배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 100배가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100배만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100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좀 미숙하면 60배예요. 아주 초짜백이라면 30배예요. 그 정도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의 제자됨, 그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풍성함에 초대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 레위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잔치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렸던 그 충만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뭐가 가진 거 있어요? 그들 지금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처자도 버렸고요, 재산 다 버렸고요, 주님만 따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 의심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일말의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야, 이거 진짜 맞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말로 했는데 지금 이 12제자들도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율법의 전통 아래에서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갈등하죠. 그리고 염려가 몰려왔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돌짝밭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 따라온 게 진짜 맞는가에 대한 회의를 빠져 있을 때 너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로 뭐 하겠다? 옥토 만들어서 너희의 옥토에 뭐 하겠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동일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세상의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오신 거 맞죠? 네. 여기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일말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회의가 있거나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거나 그런 것은 돌짝과 같은 마음이고 그런 것은 결국 가시떨기와 같이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참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뭐가 보장된다?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아무리 좀 죄송합니다. 개판 쳐도 30배는 내가 보장해 줄게. 아멘이십니까?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죠. 쉽지 않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쉽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졌고 그 심판의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전한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네 입에 이것 들려주는데 그런데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귀 닫고 눈 어두워서 안 보기 때문에 안 따를 거야. 그래서 내 공의가 공의로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거예요. 너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에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구원자임과 동시에 한편은 뭐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나중에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산나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이게 구원의 증거요,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게 심판의 근거로 여러분 앞에 쓰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그 말씀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받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고 지켜내며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